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껍데기 말고 알맹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학기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사실 그럴 일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새 학기에 조금씩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새 학기 청소년들이 자주 착각하는 한 8가지 정도를 이렇게 오늘 그래서 읽어보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새학기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착각 8가지. 첫 번째는 새학기에 먼저 인사하는 이성 친구가 있으면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착각한다. 네. 지금 웃는 친구들은 다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착각했거나 본인이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막 착각해가지고 괜히 막 그런 경험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친구가 SNS 친구 신청하면 100%다. 착각이 아니라 쟤는 진짜 나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네. 세 번째, 내가 너무 예뻐서 혹은 잘생겨서 친구들이 같이 다닐 때 불편해한다고 생각한다. 네. 여기는 그 정도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랑 같이 다니는 거를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네. 죄 있는 자는 나에게 돌을 치라. 네 번째,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이성이든 꼬실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거는 여자친구들은 좀 안 그러는데 특히 남자친구들이 그렇죠. 네, 지금 막 이제 제 눈을 피하는 몇 명 친구들이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착각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공부와 관련된 건데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숙제해야지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 거, 엄마 나 조금만 잘게라고 하고 이제 일어나면 다음 날 되어 있고, 착각이죠. 여섯 번째, 잘 오르지 않는 성적을 보며 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런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안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시험 전날 나는 밤 샐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밤을 새기는 새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딴짓거리하고 막 집중이 잘 안 되죠. 마지막 여덟 번째, 공부는 못해도 인간성은 좋다고 착각한다. 네. 아마 이 8가지 중에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나 여러분 개인한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살아가면서 이 정도 착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점잖게 본인들은 안 그러신 척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따가 물어보세요. 비슷한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이 정도 착각한다고 해서 사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우리가 지금 농담으로 할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큰일이 나요. 문제가 생겨요. 잘못된 식습관이 몸의 영양소를 망치고 내 몸을 망치고 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습관 속에, 미안한데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사례가 걸려가지고 아까 그 밤양갱 노래 부르려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래나 봐요. 그래서 이 신앙의 생각과 습관을 잘못 알고 잘못 착각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선배나 가족들의 일들을 봐서도 알겠지만 교회를 떠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죄의 길로 빠져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또 예수님 앞에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새학기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 예배 캠페인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껍데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알맹이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껍데기 말고 알맹이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예배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 가지만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예배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우리 예배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 사실은 두 본문이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인데 11장과 12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본문만 읽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다툼하고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12장에는 그들의 논쟁의 끝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한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학교 시대부터 예배를 드렸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일명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막 장사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막 여러 사람 있는 걸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여기를 막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그래서 막 의자를 얻고 막 책상을 얻고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저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이 무너진 질서를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그 중요한 가르침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화를 내셨던 당시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마음대로 지나다니는 자들, 네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성전 안에 막 짐승 냄새가 나고 더러워져서 소위 이 성전의 품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이신 걸까, 화를 내신 걸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17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곳은, 이 물리적인 이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리인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 살든지 절기가 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자기네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들로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막 많게는 막 수만 명이 모였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성전이 너무 멀어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나라가 이제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명절 때마다 모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절기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로 한 그 법적인 그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구약시대 제사법을 따랐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이나 염소나 뭐 돈이 없으면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루 반나절 안에 오니까 그 제물이 상할 일이 없는데 5일 6일 이렇게 걸려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이 죽기도 하고 막 더러워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서 검시관들이 제물을 오면은 제물을 바칠 거냐 해가지고 다 만져보고 확인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제물은 흠이 생겼다, 쓸 수 없다, 그래서 버려버리라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즐비하게 있었던 상점이 제물 상점이었던 거예요.
염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래서 흠없고 괜찮은 상품들을 놔두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주 목 좋은 자리에서, 성전 멀리에서 짐승 파는 상점보다 당연히 성전 코앞에 있는 그 상점 자리가 제일 새도 비싸고 더 비싸게 재물을 팔고 수익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유착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뭐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알력을 사용해서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한테 잘 보이고 뇌물을 바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그 상점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부패했냐면, 오늘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본문에 되면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더 좋은 자리를 더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기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그 난리법석이 된 거죠. 이 속된 말로 완전 개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성화로 그림을 최대한 표현한 건데 얼마나 난잡해요. 막 저기 막 짐승 가지고 와서 막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막 혼내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막 짐승들 날라다니고 완전 개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지켜지지 말아야 되고 깨지지 말아야 되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율법을 깨면서까지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예배의 자리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오늘 11장 16절에도 나오지만 성전을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빨간색 도면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성경 예루살렘 성전의 도면이에요. 저게 마치 이게 세로로 기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성전은 가로로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출구도 입구도 하나입니다. 저기로 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모양이 어디서 본따게 된 걸까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 그림을 보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진영의 한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성막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특징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아무나 못 들어오고, 아무나 저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집행할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없어요. 정해진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지파 사람을 구별하고,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레위지파 사람과 제사장을 구분하고,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를 도울 수 있는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지만 저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 질서와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못 온다. 준비된 사람, 구별된 사람, 내가 허락한 사람,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도면을 보면 저 구조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바뀐 거는, 성막하고 바뀐 거는 중간에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 몇 개가 만들어진 것 뿐인데, 들어오면 문이 있고 또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게 벽이 만들어져 있고 좁은 문을 지나가야 되고 지성소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그 문턱 하나 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인지, 내가 정말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오늘 성스러운 제물을 바쳤는지 수도 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수없이 많은 고민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겨우 한 걸음 뗄 수 있다라고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화가 나신 부분이 뭐라고요? 마음대로 지나다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건, 그 안에 장사를 하고 싶은 장사치였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건,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이었건, 그냥 아무 질서 없이 이제는 그 고귀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숭고한 마음 없이 마음대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막 뒤엎고 난리를 쳐셨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이 되었어요. 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니실 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이 뜻을 잘 몰라요.
거니신다라고 하면은 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으니까 품격 있게 그 막 뒷짐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로구나 막 이렇게 막 다니셨다라고는 착각하죠. 근데 저 단어는 뭐냐면 막 휘젓고 다녔다라는 뜻이에요. 휘젓고 다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15절에서 막 상 얻고 뒤집어 엎고 그때랑 거의 비슷한 제스처를 취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왔다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오고 배웅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온 겁니다. 도대체 죄송합니다. 저 그때 왔던 그 정신병자 같은 그 인간 또 왔습니다. 저기 서기관님, 장로님, 여기 또 이상한 사람 또 왔어요. 그때 막 그 책상 뒤엎고 난리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또 왔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또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긴장하면서 나가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하고 다툼을 시작합니다. 28절 이르되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럴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을 보통 성경에서 헬라어로 단어를 쓸 때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듀나미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권능, 권세, 힘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권력이나 힘을 말합니다. 자격이나. 근데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마가는 썼어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판매할 수 있는, 직역하자면 오늘 이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장사 판매권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며칠 전에 그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당신 또 왔는데 당신 이거 판매권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나한테 다 돈 내고 자격 얻어서 하는 건데 당신 그 라이센스 있어? 왜 여기 또 왔어? 라고 따지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금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장차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전혀 까마득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하는 방식이죠.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판매권을 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또 회방을 놓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럼 당신들 내가 묻는 질문에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들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처형하는데 동조하고 종교 지도라는 사람들이 권력에 굴복하고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이 침례 요한이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준 그 성인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까? 사람이 보낸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은 그 전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제대로 된 그 구원의 역사들, 회개의 역사를 가르쳤던 침례 요한이라는 덕망 높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재혼한 그 공주의 그 딸, 공주의 청으로 침례 요한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목을 죽이는 참수형을 처합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묵인해요. 그냥 동조해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거죠. 방조죄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던진 이 질문에 침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성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죽는 것을 내버려뒀으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신성 모독죄에 걸리거든요. 마치 제사법으로 의하면 제물을 드리러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규칙을 어기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금 성전에 드나드는 것처럼 똑같은 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네들도 벌을 받아야 돼요. 신성모독은 굉장히 중요한 죄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답을 못하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어요. 딜레마에 갇힌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3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미안해요, 나 모르겠어요, 나 대답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겨우 피해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래서 성전을 마음대로 오고 다니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배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이 자리에 올 때 그런 예배 드릴 만한 준비를 하고 오느냐? 껍데기만 가지고 종교 지도자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장사나 해먹고 부당한 이득을 취할 정도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생각은 1도 가지도 않고 이 세상의 것만 탐내고 있지는 않느냐?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투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이 처음 지었던 죄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아담과 하하가 자신의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류의 첫 번째 후손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저지른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류의 후손이 가장 먼저 지은 죄, 우리는 그걸 살인으로 알고 있어요. 살인. 그렇죠?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그 하나님한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살인이 가장 먼저 저지른 죄가 아니고요, 인류의 후손이 에덴 동산 밖에서 가장 먼저 저지른 죄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가인은 그냥 맨날 자기가 그냥 편하게 얻는 땅의 곡식을 바쳐가지고 성의 없이 드려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잘못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땅의 열매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가 성의 없이 드렸고 마음을 드리지 않았고 선한 동기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왜 너는 선한 동기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가인의 삶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치하게 채소랑 곡식 주니까 그거는 맛없으니까 별로다라고 하고, 양이나 양의 기름은 맛있다라고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육식을 가지고 좋아하시는 육체적인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전혀 형편없었으니까요.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냐면 우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사람을 죽일 만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죄를 낳고 죄로 인해서 죄의 열매가 살인까지 가는 인간의 죄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배를 실패하면요. 예배의 자리에서 뭔가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인과 아벨만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마음 없이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이 예배 시작인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늦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알람 몇 개를 맞춰놓고 부랴부랴 일어나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오늘 시험의 자리에 나갈 때처럼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목이 쉬어라 찬양을 해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도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달라져야죠.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죠. 고개를 숙이고 잠을 청하고 핸드폰하고 딴 생각하고 그냥 어영부영 보내는 주일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2번이나 찾아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로 저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감격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그냥 와야 되는, 이 시간이 이 세상 어떤 약속보다 어떠한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시간, 우리 10시 고등마을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는 고등학생 시기에 열심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물리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창세기에 가장 먼저 일어난 제사의 예배를 통해서도 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자기 스스로의 예배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조용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던, 거룩하지 않았던, 교만하고 죄스럽고 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속생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늘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선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마을이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게으른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배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마땅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준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의 신실함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되고 게으르고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성실히 나아가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이 예배의 귀한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르치셨던 그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귀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소원합니다. 새학기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신실한 우리 주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들보다도 예배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다 보면 아니 오늘 이 1시간 예배드리러 오는 이 발걸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여전히 참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는지 혹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부른 이 찬양과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실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성전 안에서 구별 없이 자격 없이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깨달아 앞으로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자리마다 평생의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그 어느 것들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전에 예배를 드리던 죄스럽고 준비되지 못한 교만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모두의 삶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